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생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심, 한자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가리켜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그 말세 지말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영적으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천체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떠한 위험 요소들이 있을 것인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신 내용들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순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2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3절에서 8절은 말세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14절에서 20절은 말세 대환란과 성도의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21절부터 2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28절부터 31절에는 무화과의 비유, 또 32절에서 3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지요.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이죠. 막 금으로 다 이렇게 싸져 있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대단히 아름답죠, 굉장히 웅장하죠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돼 가지고 그 성전을 보신 소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여쭤봤죠.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하죠. 예수님, 이 성전 건물이 굉장하죠.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야 참 대단히 웅장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이제 뭐 이게 좀 대화가 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완전히 사후정처럼 말씀하세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성전이 아름다워가지고 거기 막 감동을 먹고 이 성전 참 대단하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완전히 초를 쳐도 그렇게 쳐요. 찬물을 견져도 그렇게 견져요. 세상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하니, 그 감탄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쑥스러웠을 것이며, 또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닌데,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아예 그냥 가루가 돼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세상에 그 말씀을 인정하기도 그렇고 안 인정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숨을 확 죽이는 거예요. 숨이 턱 막힐 것처럼 숨이 확 막혀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에 딱 올라가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이제 앉으셨죠. 이제 감람산에 딱 올라가면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쫙 있고요. 앞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이제 그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명이 그래도 또 주님과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4명이 주님한테 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숨을 죽이면서 묻기를.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런 것이다 라는 걸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면서 여쭤보는 것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사오정처럼 말씀하세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보세요. 지금 성전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뭐 어느 때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미혹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세에 되어질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하여 되어질 일들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임하실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바라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처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어느 때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과 연관된 재림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경고하고 그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에 여러 가지 그 재난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진지하게 이렇게 점검하고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미혹.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보십시다.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미혹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미혹을 할 거냐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요 2가지 해석이 있어요. 2가지 견해의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재림의 그리스도 주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재림주들이 많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이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예수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안심시켜 놓고 나서 그리고 미혹하겠다. 그러니까 교리는 맞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교리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유포시켜서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미혹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지금 후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들으세요? 잘 못 알아들으면 하여튼 꼬집으면서 들으세요. 네.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 자신이 재림의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고, 두 번째 견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그러니까 맞잖아,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맞으니까 맞는가 보다라고 하고 그 다음 말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사기꾼들이 왜 앞에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싹 사기치는 말 집어넣어가지고 확 사기쳐 먹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잘못된 미혹의 가르침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가르치는 줄 알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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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미혹의 열이 확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잘못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를 의미한다.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전자를 많이 보죠. 그런데 보십시다. 전자든 후자든 둘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 시대에 자칭 재림주 많잖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이 지가 보혜사 성령이고 재림주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으면서 지 마누라를 갖다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지칭해가지고 거기서 하늘 어머니라 하잖아요. 안상홍의 그 와이프를. 그래서 하늘 어머니가 어째고 저째고 하면서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지금 판을 치잖아. 막 가정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자칭 재림주. 재림주가 우리나라에 하여튼 30몇 명인가 그래. 지가 자칭 재림의 주래나. 하여튼 웃겨요. 그러한 대한민국의 재림의 주님이 제일 많어.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그런 것도 1등이요. 그런데 그런 건 우리가 쉽게 판명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하늘의 천체가 흔들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뒤에도 보면. 그 예수님 구름 타고 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없이 자기가 재림의 주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웃기잖아요. 쉽게 판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후자의 견해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유포시키면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버려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 같은데,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어찌 좀 이상하다 하면서 알똥 모를똥 염소똥 하면서 이게 막 이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염소똥을 막 이제 소화제로 먹으면 더 막 곤란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처럼 알똥 모를똥 에라 모르겠다 아멘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보십시다. 말세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단들도 저마다 자기가 정통이라 하잖아요. 이단치고 자기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봤어요? 오히려 이단일수록 이런 말을 잘합니다.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박해를 받는데 예수님 닮아서 그렇다고. 거의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다 지네들 이단이 다 그래. 이단들이 다 14만 4천이 또 14만 4천이 또 지네들이래. 여호와의 증인은 지네가 14만 4천이라 그러고, 저 몰몬교는 자기네가 14만 4천이라 그러고, 안식일교회는 또 자기가 14만 4천이라 그러고, 다 지네가 그렇대. 또 저 이만희 또 2년 이만희 일당조 신천지교는 또 지네가 또 14만 4천이라 그러고. 웃겨요. 그 14만 4천은 문자적 유태인이요. 문자적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다가 돌아오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총수다. 그런 또 이상한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정통으로 통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말로만 정통이지 아니요. 그냥 유태인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그런데 그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말세에는 미혹이 많이 일어날 거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않겠냐? 다 저마다 자기네가 정통이라 하고 자기네가 다 성경적이라 하는데 그럼 어디가 진짜냐 이거야. 그 정확한 기준선이 뭐냐 이거죠.
따라서 하십시다. 문맥. 이 문맥을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보시되 문맥으로 봐야죠. 문맥을 벗어나서 보면요, 하여튼 10명이 보면 10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문맥을 보고 문맥의 흐름 속에서 그 진리를 드러내고 따라가야 그게 맞지요.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면 이게 엉뚱한 결론이 나오고요, 이게 미혹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 그랬어요.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는데 부분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용한 성경 본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시키는가에 관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제가 소개해 볼까 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시편 91편 그 9절부터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요 마귀가 여기서 10절 11절을 딱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지금 뭘 인용을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인용했다니까요. 기록하기를 하면서 아주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돼요.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성경을 인용하느냐면요, 문맥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인용합니다. 부분을 빼버리고. 그래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싹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법이에요. 보세요. 지금 시편 91편 9절부터 12절을 쭉 바라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미칠 것이고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메시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고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시킨다. 거룩의 길로 인도한다. 이것이 사탄의 미혹이라는 거야. 이거 봐, 아멘이 안 나오잖아. 근데 그 메시지가요, 거의 그 기독교를 휩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도 지존자를 그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아도 화가 미칠 수 있고 재앙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수많은 설교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그것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메시지라는데 그것이 미혹이요. 근데 그 미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에게는 화가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다 치료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미혹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미혹됐다라 그래. 웃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화하고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왜 맞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근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줄지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 재앙을 만나고 막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막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아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서 다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요. 그렇게 재앙을 안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요.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얼마나 신실해. 신실한데도 저렇잖아.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그러는 거.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혹시 제가 화나 재앙을 만나서 일어나지 못하거들랑 먼지 떨어버리고 빨리 도망가세요. 진짜 끝내주는 목사님한테로 도망가세요. 미련 떨고 있지 말고. 제가 화나 재앙 가운데 가면서 일어나지 못하거들랑 미련스럽게 같이 죽치고 앉아가지고 막 울며 불며 기도하고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좀 궁상 좀 떨지 말고 그냥 이병천이를 버리고 가세요. 진짜 하나님의 종한테로 가서 복을 받으세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재앙 만날 일이 없고 화 만날 일이 없어서. 적어도 성경이 진리일진데 제가 지금 철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그래. 성경이 그럼 난 그렇다고 믿어. 나는 이 말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나한테는 화가 미칠 수 없다. 재앙이 올 수 없다. 혹시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돌이키면 즉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의 거처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미칠 수 있고 재앙이 올 수 있다. 그게 미혹이라는 거야. 이제 미혹된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 아따 저 목사 좀 미혹된 목사다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그러면서 마귀가 요 다음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바라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러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싹 빼버렸어요. 그걸 싹 빼버리고 사자들을 명령하시니 건너뛰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뭘 인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는데 중간에 그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거를 싹 빼버리고 샥 인용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그래요.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 부분을 빼고 이렇게 딱 인용을 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더라도요 전체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인용을 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고 사람의 말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제가 언제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설교하는 거 봤는가? 윤영 집사님 보셨어요? 제가 문맥과 상관없이 이렇게 딱딱 이준남 신학 박사님께서는 보셨어요? 아니 어제 내가 이렇게 또 같이 저기 국내 선교교회 딱 탐방을 하다 보니까는 뒤에 그냥 THD에 Theology 딱 타가 계시더라고. 막 성경을 얼마나 잘 읽고 막 이렇게 많이 하셨던지 어떻게 이준남 신학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을 인용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대잖아.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사탄이 사람을 미혹시키는데 어떻게 미혹을 시키냐면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해.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문맥 상관없이 한 부분을 빼내고 부분을 딱딱딱 짜집기 위해서 이야기한다. 그럼 사람들이 그게 성경이니까 아멘 아멘해. 그러면서 지옥의 길로 가. 저주의 길로 가고. 그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미혹의 메시지냐. 무엇을 보라고요? 문맥을 봐라. 단지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보지 말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이 문맥에 입각해서 그대로 인용이 되는 그거냐 그거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경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외친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예를 드는 구절이 뭐예요? 시편 14편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거를요,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잘라버리고 하도다 잘라버리고 그럼 뭐만 남어? 하나님이 없다만 남아버려. 그죠? 그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 없다는 얘기요? 예?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럼 전체로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계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빙신이란 얘기지. 어리석은 자란 얘기지. 지금 하나님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한 부분만을 잘라서 보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 구절인데 성경과 반대되는 의미로 전달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성경을 인용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한 부분을 인용하면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을 만날 수 있고 화를 만날 수 있다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억울하면 목사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말세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요, 두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되놓고 펴놓고 믿으셔야 돼. 예? 제가 우리 집에 무슨 BTV인가 뭔 TV를 신청을 해놨더라고. 왜냐하면 인터넷 뭐 공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 보니까 세상에 기독교 채널이 왜 이렇게 많아? IPTV, 뭐 CTS, 뭐 어쩌고 기독교 채널이 또 되게 많더만요. 그래서 또 뭔 말씀들을 하시나게 봤더니 숨 넘어갈 것 같아 막. 또 저런 걸 듣고 성도들이 또 아멘 하고 앉으실 생각하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고. 꼭 사기꾼 비슷하고 그냥. 나도 남들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마다 성경을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문맥과 상관없이요, 부분 발췌해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전달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 없다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근데 내가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마음이 안 맞아도 성경에 그러면 그건 그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고요. 그런 부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으면 첫째, 문맥을 통하여 말씀을 분별하라. 둘째, 열매를 봐라. 열매. 삶의 열매를 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고 사람을,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뭘 보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좀 보세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삶의 열매가 그게 아니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짜가라는 거야. 목사도 설교하는 것과 삶이 다르다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야. 목사도 아니라는 거야.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사회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야. 진짜냐 가짜냐는 뭐로 드러나냐면 그 열매로 드러난다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야. 열매로.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집 사람이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이 강단으로 올라오면 이제 저는 이제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되는 거야. 나는 강단에 있는 이병천 목사님하고 사는데 이제 집에 있는 이병천하고는 못 산다. 그래서 난 강단에서 살라고 이불 보따리 싸들고 왔다. 그러니 그렇게 그 사태 벌어지면 난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되는 거지. 아니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 해요. 그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사기꾼이지. 열매로 한다는 거요. 열매. 그럼 거듭남의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거듭남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고, 이게 있으면 진짜고 이게 없으면 가짜라는 거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나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유, 목사님 거기 그 온유가 뭐래요? 그냥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지금. 네. 하여튼 그런 열매가 영의 열매라는 거예요. 영의 거듭난 영의 열매. 우리말은 성령의 열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의 열매, 거듭난 영의 열매. 그러면 보십시다. 가짜들의 열매는 뭐냐 이거예요. 말로는 뭐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고 말로는 막 신앙 고백을 막 아주 잘하는데 가짜들은 어떤 열매를 맺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음행하는 거 가짜입니다. 혹시 제가 그 아리따운 그 여러분들 앞에 눈을 껌뻑껌뻑 하거든 꽃갱이 가져서 찍어버리세요. 꽃갱이를 찍어버리세요. 오죽하면 음행이 첫 번째로 나와. 육체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동성애는요. 그거 동성애 지옥 갑니다. 근데 웃겨. 미국에선 동성애도 목사를 세워. 웃겨 진짜. 왜 목사 하는데 그냥 호모교 교주하면 되지. 아니 호모교 하면 되지 왜 기독교 목사가 되겠다 그래 굳이. 호모들이 모여가지고 호모교 만들면 되지. 제가 얘기를 잘못했어요? 윤영미 집사님? 그죠? 호모교 만들어서 호모교 교주하면 돼. 왜 굳이 기독교 들어와서 지가 목사하네 하고 매 사람들. 그거 안 된대잖아. 그 지옥 간대잖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잖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 이게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미혹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미혹이라는 거잖아. 속여 빼앗는 자들. 하여튼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기꾼들 가운데 기독교 장로가 많어. 우리 지구촌 사람께 장로님들만 빼고. 김병철 장로님도 옛날에 내가 무슨 어디게 장로고 어쩌고 저쩌고 그 말 믿고 그냥 했다가 낭패당했잖아.
그죠? 막 혼란스럽고, 그죠? 아우, 저분 장로님이라 했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김병철 장로님이 돼 있네. 김병철 장로님은 그러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러면 안 돼. 속여 빼앗는단 말이야지, 이게. 그러면서도 무슨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대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나? 믿으면 가겠네. 참.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미혹받지 마세요. 미혹받지 마세요. 이거요, 이 미혹 시리즈를 아직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 그 주변에 아는 목회자들이 있는 분은 이거 반드시 이거를 전달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막 영 봐서 아니다 싶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그냥 맹해졌으면 이걸 꼭 한번 들어봐야 되고, 꼭 한번 들어봐야 돼. 이거 테이프하고 CD로 준비되어 있지. 이게 책으로 출판되면 내가 볼 때 기독교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책이야. 이게 막 2단이니 3단이니 막 이렇게 막 구설수에 오르고, 딴지도 그 거리도 많고, 막 확 뒤집어지거나 확 꼭지가 틀어져가지고 막 사부하고 엎드리거나 막 XX하고 막 덤벼들거나 막 눈에 쌍심 끼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강력한 메시지들이요. 이게 뭔 소리래? 이거 진짜요. 주변에 이 목회자들한테 있으면요, 꼭 소개를 해주세요. 이걸 다 듣고 나서 깨달으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목회를 제대로 하거나 목회 때려치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되는 거 아니요? 제대로 목사 되거나 때려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 거 아니요? 에이, 그냥 목회만 하면 돼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니면 때려쳐야지. 그래서 나는 때려치기 싫어서 제대로 해보려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은 은혜로운 어린이 집사님들이 많이 와서 좋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 재림할 때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난리와 난리가 엄청나게, 전쟁이 엄청나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여러분 요새 뭐 세계 뉴스 들어보세요. 맨날 뭐 전쟁 났다는 소리밖에 더 나와요. 뭐 민족 분규가 일어났네, 뭐 국가 뭐 분쟁이 일어났네, 어쨌네 저쨌네. 전쟁에 대한 소식 엄청 많이 듣잖아요.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말세가 됐다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죠.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요즘 여러분 TV를 보세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날씨가 막 미쳐버렸잖아요. 그죠? 뉴스를 보세요. 옛날에는 막 추운 나라의 대명사가 시베리아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어. 대한민국이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나라가 돼버렸어. 그래서 옛날에는 추우려면 시베리아면 시베리아같이 춥다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한국처럼 춥다 이렇게. 이게 기상이변이 바뀌어가지고요, 배를 참 웃긴 사태가 다 벌어지고. 이게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이러한 막 이변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화산도요,
아유, 미국도 화산 한번 터지면 3분의 2가 사람을 못 산다네. 거기 밑에 우글우글거리는 용암이 막 터질락 하는데 그게 만약 터져버리면 미국의 3분의 2가 사람이 못 산다네. 그러니까 오씨가 잘해야 돼. 그 잘해야지 괜히 막 엄한 소리에 대고 막 그래 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오씨는 회개하라. 근데 이게 그 화산 한번 터져버리면 끝나.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막 그러한 엄청난 그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네. 또 하나, 예수님 재림과 연관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다.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10절에 보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고, 11절에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도 말세에 있을 박해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12, 13절 보면 같이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말세가 되면 신앙적인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는 거야. 신앙적인 부분으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죽이는 건 사탄의 일이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기독교가요, 십자가의 이름으로 사람들 죽인 거냐. 십자군 전쟁이 그거 아니야? 그건 사탄의 종들이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중세시대 이후에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녀 사냥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불태워 죽이고, 기름 감아 태워 죽이고, 깝질 벗겨 죽이고, 패 죽이고, 동사시켜 죽여버리고, 굶겨 죽여버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어. 그 사탄의 종교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사탄의 계략이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이 달라도요, 끝까지 품어주는 게 성령님입니다. 나하고 신앙 갈라가 달라도 끝까지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지, 신앙이 다르다고 죽이는 건 사탄의 사역이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존하는 가장 사탄적인 종교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태교도. 이슬람교도들이요, 아주 사악한 사탄의 종교임을 아셔야 되고 경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평화 종교,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평화 종교로 착각을 해. TV에서도 맨날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사탄의 종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국 이란인 교회 이만성 목사님께서 이슬람교에 대하여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적했어요. 꾸란 17장 33절, 이유 없이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 말은 이유가 있으면 사람을 죽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예로서 꾸란 9장 5절, 불신자들은 발견하는 대로 살해하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 외에는 발견하는 데다 죽여버려라. 이게 꾸란의 가르침이야. 꾸란 4장 89절, 배신자들을 발견하는 대로 죽이라. 꾸란 9장 123절, 너희들의 잔인함을 알 수 있도록 이웃들과 싸우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 죽여버려라 이거야.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알라의 이름으로 통일될 때까지 계속하라. 꾸란 8장 39절. 이슬람이 무슨 평화 종교라고 지금 일부 다처주의를 가르치고요. 바람기 있는 남자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이 지금 침투해 들어왔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슬람이 얼마나 사악한 종교인지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알아요.
2007년 4월 18일 터키 말라티아에서 순교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제가 터키 성지 순례할 그때요. 내가 터키에 가 있었을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 2007년 4월 18일 터키 말라티아에서 독일인인 틸만 선교사, 네카티 목사, 우르 형제가 타리캇, 그러니까 이슬람의 신실한 신자들을 타리캇이라 그래요. 그 타리캇 10명에 의해서 3시간 동안 칼로 난자를 당했어요. 알라의 이름으로. 틸만을 156번 칼로 난자를 했어. 동영상으로 찍어가면서. 네카티는 99번. 우르는 셀 수 없을 정도 무참히하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내고 그 눈앞에다 대고 잘근잘근 잘라버리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코와 입과 항문에 칼집을 내서 버리고 최후로 목을 잘라 죽여. 그걸 다 찍어서 동영상으로. 뭐 하려고? 이슬람 교도들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였다. 비이슬람 교도, 이슬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 내가 이 꾸란을 제대로 실천했다. 나는 알라의 사람이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게 이슬람이야. 그게 잡혔어요. 공안들에 의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2005년 12월 타리캇 지도자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그게 공개 매스컴에 쭉 울려 퍼지는데요. 단 한 사람도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않아. 오히려 박수쳐. 잘했다고. 국가적으로 다 잘했다고. 절해야 된다고. 기독교도들은 다 저렇게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 앞으로 또 저라면 기독교도들 저렇게 죽여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나타나면 사진 찍어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게. TV가 다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 다. 여론을. 이슬람이 평화종교라고 누가 그래?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세에 영적인 대결 구도가 이슬람과 기독교 양분됩니다. 그 기독교는 품어 끝까지. 이슬람 교도들은요, 한 손엔 칼, 한 손엔 꾸란을 들고요, 죽여버립니다. 위혈 사태 벌어지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보십시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강력한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 부모지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죽여버린다는 거, 신앙의 이름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미움과 분노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야.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그 사탄의 마음이지 성령의 마음이 아니야. 성령은요, 품습니다. 내 목에 칼을 갖다 집어넣는 사람까지도 품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 대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고. 이 시대 마지막 대안은요,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밖에 없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바람 안 펴. 아무리 여자가 싸도 함부로 씨 안 뿌려. 근데 밖에 나가서 함부로 막 씨 뿌리고 와가지고, 그래도 아버지라고 찾아왔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냐. 나만 그랬냐. 다 해외 지세 나간 사람 다 그렇지.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아있고. 난 그 사람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난
혹시 교회 직분자는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겠지요? 이준남 권사님? 아닐 거야, 그죠? 아닐 거요. 하여튼 김병희 집사님이 아닐 거래잖아. 진짜 예수의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은 그런 짓 안 해. 인종을 초월해서요 사랑하지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런 추저분한 짓 안 해. 사탄은 사람을 강력하게 박해하고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심하게 죽여버립니까? 15절에도 보세요. 17절도 보세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아이 벤 사람, 배를 갈라서 애를 꺼내버려. 젖먹이 애를 나무에 던져서 죽여버려. 돌에 쳐 죽여버리고. 이게 사탄의 사람들이지, 이게.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연관돼서 지금 말세 사건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예언되는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 디도의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왜? 금을 빼가려고 다 깨가지고. 그리고 그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였어. 임산부 배를 갈라서 애를 끄집어내 죽이고, 젖먹이들 막 패 죽이고, 돌에 쳐 죽여버리고. AD 70년에 실제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같이 오버랩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기도 하락하잖아, 기도.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면 때와 기한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함 가운데 복음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복된 민족이 되길 바랍니다.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재건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돼서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21절부터 보면 역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또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미혹받지 말아라. 이거. 미혹되지 말아라. 이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 해서 그 사람이 다 정통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 이거야. 문맥을 통해서 봐라 이거야.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봐라. 오죽하면 이 미혹에 대한 걸 다시 말씀을 하죠.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천체 이변이 일어날 거다 이거지. 또 그때 그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의 사역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천사들이 바빠집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없는 줄 아는데 천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다 일하시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요 천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기에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환란이 있겠고 환란 후에는 천체 변화와 영계의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즉 사람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큰 영광과 권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예수님 재림했다고 가르쳐요. 1884년인가 그때. 그래서 교단 이름도 제7일 예수 재림교요. 하여튼 웃기는 분들이요. 예수님 재림 안 하셨습니다. 재림하실 겁니다. 뭐 타고요? 구름 타시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화해지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징조들을 바라보면 예수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운 줄을 알고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고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 맞이하실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날과 그때는 누가 할까요? 이병천 목사가 할까요? 예? 저기 천주교 교황이 할까요? 그럼 누가 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이단. 오산에도 보면 또 뭐 하얀 옷 입은 또 분들이 계신다며요. 신발도 하얀 거 다 하얀 옷 입고 다닌다며. 왜냐 흰 옷 입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돼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흰 옷이 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옷에다 흰 물 들어가지 흰 옷 입고 다니고 진짜 막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난 전지구처는 하얀 옷 다 내가 사드리겠다. 그렇게 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말세인 거 맞잖아요. 신문지상이나 TV, 뭐 인터넷, 뭐 등등 다 보면 진짜 말세 지말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기도합시다. 또 하나, 미혹받지 않도록 주셨어요. 혹시 알아요? 이병천이가 이단일지? 혹시 알아요? 우리 교회가 이단일지? 이단들도 자기는 이단 아니라고 믿어. 아주 굳세게 믿어. 내가 이단 아니라고 믿는다고 이단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뭐가 확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문맥, 둘째 열매.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돼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재림의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